강단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렇게 타 교단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류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봉산교회 들었으면 첫인상이 참 이렇게 영적 무게감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참 봉산교회 미래가 있고 또 대구의 부흥에 아주 큰 중심 인물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사람을 첫인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를 보면 뭐 도둑 비슷하게 보이시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강단교류를 하는데 본문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데 제목은 대기총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본문은 알아서 정하는데 제목은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주시고 본문은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총 강단교류 예배에 또 제목도 정해지고 본문도 정해졌는데 또 뒤에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 오시기를 일남전도의 헌신예배입니다. 일남전도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도저히 헷갈려서 힘이 듭니다. 근데 저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하면 여러분이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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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이러면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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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니다. 봉산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한번 해봅시다. 자, 딱 오른손을 들고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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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머리 털라고 일남전도 헌신예배 와서 이래 찬양을 잘하는 교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팔까지 이래 부시니까 이 뭡니까? 색소폰 이 색소폰까지 부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참 봉산교회 제가 정말 새롭게 들어오는데 입구는 제가 헷갈려서 한 바퀴 돌았지만 어쨌든 대단한 교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좀 다른 모태신앙인데요. 불교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 주변에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평소에는 엄마 손잡고 늘 이렇게 절에를 다녔습니다. 기본은 절, 선택은 교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2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기 기독교 교회를 간다니까 야, 한 집안에 종교 등에 망한다. 내 죽고 난 뒤에 네 교회를 다니 어디나 해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거역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갈 때 늘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련회를 제가 가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고등학생이든 뭐 중학생 은혜를 딱 받고 애가 변했다라면은 교회에서 가만 놔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성가대 베이스 파트, 그 다음에 학생부 총무, 그 다음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 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뭐 웬만한 부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저는 밥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일부 낮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성가대 앉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또 따로 모여서 그때 총무니까 또 하고 아침 일찍은 또 뭐 성경학교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별 무서운 게 없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학교인데 선생님을 해라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좀 뭐 늦게 이렇게 예수 믿고 또 뭐 이렇게 기본 지식도 성경 지식도 없는데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전도사님이 막 교사해라. 근데 제게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은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제가 막 주 특기가 뜨거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질문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선생님이라면은 뭐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그 당시 국민학교랬죠. 3학년, 자 4학년 이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질문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무서웠는데 누가 나를 때려도 선배 그 당시에는 선배가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무서웠는데 애들 질문이 무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성은이나 내가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억장이 또 질문 안 하면 될 텐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니까 선생님 보혜사가 뭐예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혜사 이렇게 막 불국사, 해인사 막 이런 걸 생각나는데 이 보혜사가 뭔지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내가 좀 알아보고 그래 이야기해 줄게 이럴 텐데 그 당시에는 또 오기가 있고 이러니까 보혜사 사자 이러니까 뭐 불국사, 해인사, 뭐 통도사 무슨 집 비슷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던 장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끄떡끄떡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카운셀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뭐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공부도 더 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참 좋은 교회 만민교회 와서 2006년에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더 좋은 이렇게 봉산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게 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 이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감히 따라갈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이후에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풍요로운 땅 요단들을 선택했던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내고 삼촌 아브라함은 감정이 좀 허한 거예요. 아무리 조카 보고 너가 먼저 땅 선택해라. 그러니까 뭐 소와 양떼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너무 이렇게 얽히고 이러니까 뭐 땅은 뭐 이렇게 제한적이고 또 양떼들이나 뭐 목축업을 그 당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또 목초지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너가 좋은 땅, 너가 뭐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라 하니까 조카 롯이 요단 들판을 보고 그냥 선택해 간 거 아닙니까? 떠나버리고 난 뒤에 이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려 했지만 그래도 형님 먼저 삼촌 먼저 뭐 이런 적어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기 없이 그냥 삼촌 말한다고 해서 자기가 제일 좋은 땅 딱 사방을 딱 보니까 요단 들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절 말씀과 대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10절과 14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롯은 자기가 땅을 보고 자기 눈으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현재 보이는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땅, 사방. 지금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사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일 것을 보았던 아브라함이고 롯은 그냥 보이는 것만 선택했던 현재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선택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사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보느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롯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잡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향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홍산교회 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연세가 되셨다고 해서 이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방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단 들판 푸르고, 아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이거는 뭐 이게 연세를 떠나고 건강유무를 떠나고 빈부격차를 떠나서 좋은 땅은 모두가 좋은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좋은 땅, 이것만 좋은 땅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들판 기름진 곳이에요. 이것은 누가 삼척 동자가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 보아도 다 기름진 땅, 양을 먹이기도 좋고 소를 먹이기도 좋은 기름진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인생들은 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들은 이 좋은 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조카 롯이 선택해서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허하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각도,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뜻도,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도 그게 동쪽 그 요단 들판에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쪽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라 이것은 사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쪽 아니에요. 사방이요. 우리 일남전 회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세가 드시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기름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기도 하시고 광야에 물을 내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 들판만 기름진 곳이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 너가 머무는 모든 땅이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황무한 땅이라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그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들판이어야 한다는 것, 요단 동쪽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쪽만 쳐다보지 말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동쪽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황무한 땅이지만 동서남북 사방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단 들판만이 기름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땅이 기름진 곳이 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황량한 들판도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최 목사님 통하여서 참 귀한 말씀들을 늘 공급받으시니까 오늘 오후에는 좀 보리밥 한 개 드신다, 짜장면 한 개 드신다, 매식 한 개 드신다, 그래 생각하십시오. 제가 간증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기분 나쁘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주무시도 되시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교단은 대학 4년, 신대원 뭐 우리 성결교도 거의 비슷하시겠지만 대학 4년, 그다음 대학은 3년, 그다음에 저희들 때는 강도사 3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치고 합격하면 이제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서 제법 괜찮은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한없이 뭐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이지만 또 사랑을 뭐 나름대로 받고 있었기에 뭐 그렇게 자리가 불안한다든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뭐 다른 데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뭐 눈치를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교회 어떤 견실한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뭐 캄캄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 더 밀려오는 그런 작은 부담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던 좀 준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발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시대 사역자로 사용받기에는 참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를 하거나 또는 대학부를 맡고 있거나 또는 청년회를 할 때 늘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사용하시는데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준비해라. 끊임없이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4년째 지나면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나는 뭐 하는 거냐? 나는 그럼 준비가 되어 있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세대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열변토하면서 강조하였던 나 자신은 지금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참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안주하는 것을 포기하자. 그래서 아무 준비가 덜 돼 있었지만 그냥 집사람과 아이들 이렇게 짐 정리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국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네가 지금 뭘 그렇게 네가 떠나는 동시에 네가 무슨 최 목사님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고 뭐 김동호 목사님도 아니고 네가 한번 떠나면 아무도 너라는 존재 김종대라는 목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슨 돈으로 가느냐? 저는 사실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무슨 돈으로 갈 거냐? 현실 도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대부분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셨겠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일찍부터 가난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석간신문 돌렸습니다. 부산에서 특히 영도 산꼭대기에 살면서 이렇게 그 당시 그 석간신문이 있었는데요. 석간신문을 돌리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한 1년을 보냈습니다. 자꾸 성적이 떨어지니까 선생님 니 지금 뭐하냐? 그래서 제가 차선생님 말씀드리니까 학비 막 이렇게 그 당시 막 150원, 300원 이래 냈거든요. 연재해 줄 테니까 그만둬. 그래서 선생님이 제 형편을 아시고 그래 뭐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돈 때문에 어떤 가난 때문에 어떤 미래, 어떤 비전, 꿈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또 마찬가지예요. 나의 존재를 다 너 지금 여기 부산에 있어야만 기억해 준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에 제가 교통사고 난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로 꼼짝없이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왼쪽 응치뼈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장 파열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꼼짝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사고 난 현장에 혼자서 막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배를 잡고 이 장파일이 되었으니까 사람 죽겠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렇게 아픈지를 제가 전혀 모르죠. 첫 경험이니까. 막 아스팔트에서 뒹굴면서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분, 특히 어머님은 제가 막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저희 식구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사남 3녀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머니와 살고 어머니와 지내고 이렇게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참, 근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막내 아들이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도 아들만은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지만 혼자서 그 사고 난 현장에서 혼자 뒹굴을 했을 때에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의 존재, 그 당시 나의 존재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 어머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존재를 기억해 준다? 천만에요. 인생들은 참 거짓말쟁이들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기억 안 해줘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대한 인정, 인식, 기억, 이것 때문에 나의 미래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훌쩍 떠났습니다. 2006년까지 그 만 6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비록 호화스럽게 저는 살지는 못했지만 결코 굶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은 비전대로 저를 다듬어 주셨고 힘들었지만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정말 열심히 하고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왔지만 저희 집사람도 일을 열심히 했어. 어쨌든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고 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은 비전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꾸어 주시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현실 안주에다가 만약 그때 제 어떤 비전을 묻어버리고 사람의 또는 기억, 어떤 제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 앞에 내 꿈을 그냥 굴복시켰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 적어도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사명은 지금 보이는 요단 들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황무지같이 보이더라도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눈을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남전도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아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에밀 자투백이라는 그 육상 선수는 체코 태생이지만 구두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그 공장 사장의 권유로 이 친구가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5000m, 1000m, 마라톤, 올림픽 사상 육상 장거리 3관왕을 차지한 것이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자코백입니다. 신발 신은 정갈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을 정도로 현역 시절 17년 생활 가운데에 세계 신기록을 18번이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 날고 인간은 달린다. 육상 선수는 주머니에 돈이 아니라 가슴 속에 꿈을 위하여 달려야만 한다. 여러분, 그 달리기에 밀리거나 얻기 위하여서도 주머니에 돈을 위하여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꿈을 향하여서 달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은 주머니에 돈을 위하여 달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백번 김구 선생님이 늘 이렇게 마치 무슨 선고 암송하는 것처럼 되뇌겼던 그런 어떤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신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특히 우리 일남전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떻게 딛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셔서 대구에, 이 대구 성시아에, 오늘 성시아를 위하여서 필요하시기에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힘이 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문제는 눈을 들어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좀 형편이 나아지거든, 건강이 좀 나아지거든 하라, 이렇게 이야기. 아니, 지금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신앙은 완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금부터 또 결단하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지, 대학 합격하고 난 뒤에, 무슨 직장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난 뒤에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은 방향이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서 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에서 서울을 향하는 그 KTX가 대구에 있으면 이게 거리상으로는 서울이 멀고 부산이 가까워요. 그럼 이 열차를 향하여서 부산행 열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위치는 부산 쪽이 가깝지만 이 열차의 방향은 서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서울행 열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사장이냐, 무슨 교수냐, 박사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요단 들판만을 바라보고 안주해 있느냐, 아니면 황무한 땅이지만 이 봉산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대구 성시아를 위하여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이는 땅, 너가 보는 땅, 너가 보는 만큼 내가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남노회가 있었습니다. 영남노회는 이게 속칭 이 문둥이촌 그런 분들이 한센병 분들이 모여 있는 노회가 영남노회였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에 제가 완전 갑장 친구였죠. 81학번 친구였는데 이 교육학 공부하고 교육학 석사 공부하고 그다음 신대원 공부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근데 서울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는 영남노회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부임해 주십시오. 정중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깜짝 놀란 거죠. 전혀 어떤 예상도 하지 못했고 전혀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그럼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기도했겠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남노예 그것도 한센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하라니까 이게 막 자기 생각에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물론 착한 친구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내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게. 제 마음이 아주 못된 속물이죠. 근데 이분이 마음이 부담감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동기 모임 할 때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우리 동기
99%가 가지 마라. 이 들어가면, 거기 하면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몇 년 더 있다가 내가 좋은 교회 하나 뭐 개척하든지 또 이렇게 소개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랬더니 그러니까 뭐 목사님 날개를 다는 거죠. 제동기 목사님이. 그래서 안 가는 게 확실하다 이래갖고 탁 이제 그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얼마나 찬양 좋아요.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뭔 찬송을 이렇게 새벽에 주시는지 부르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른 바다 나서니 막 딱 틀고 막 다른 찬송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일이요 매일마다 자기가 정말 부르고 싶은 찬송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찬송이 푸른 바다 기도 막 하는데 또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담임 목사님한테 언언도 하지 아니하고 동기 목사한테 한 번도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바로 전화해서 장로님, 내 그 교회 담임 목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유임식하고 저희 특송하러 갔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노모님이 저리 앉으셔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 동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훌륭한 친구인데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 손가락이 다 없어요. 다 흐물어진 손가락 마이크를 한 개 잡고 그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기 참여한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에 눈물 없도록 저희들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 생기지 않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울음바다 위임식이 그냥 붕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인간이 한 목사님이 한센병 그 한우들이 있는 교회에 내려간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고 내려갔다는 것.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존경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참 귀하고 그 친구만 생각하면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고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정상적인 목사님이 이 환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목회하는 거하고 이렇게 낮아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서 있는 같이 보이니까 다 건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인생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셀 곳 없는 허물이 많은 인생,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썩어지고 문드러진 부패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충성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조금 헌금하고 조금 뭘 돕고 뭘 조금 뭐 봉사하고 그게 뭘 대단한 것이라고 뭘 그렇게 저는 봉상교회 그런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단도 아니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요.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신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뭘 조금 봉사하고 뭘 봉사했느니 뭘 조금 헌신하고 뭘 좀 뭐 알아주지 않느니 뭘 조금 하고 뭐 이름을 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 목사님 그리고 이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못한다는 게 이게 비교가 될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것 없는 힘들다 뭘 좀 부탁하면 뭐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털렸다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것 아닌 거예요. 인생의 성부 여러분 사역과 사명의 성부는 지금
어디에 써 있는가,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앞에 어떤 지도자로 서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지금 눈을 들어서 이 대구 성시화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방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직분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일남전도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치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서 있는가, 방향, 인생의 성부, 사명의 성부는 방향이라, 인생의 성부, 믿음의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여러분 생명 초청잔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마음 모아 뜻 모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 한 방향을 보고 전력 질주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마음 섭섭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힘을 모아서 나가시면 우리 봉산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좋고 영적 무게감이 있으니까 한 방향을 보고 함께 전력 질주하시고 이 대구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봉산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대구 성시화를 좀 더 앞당기는 일에 여러분 교회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대구 부활연합 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참 이번에 주제가 멋지지 않습니까?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 원래 우리 대구가 거룩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세속화로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많이 빼앗겨 버렸고 곳곳에 우상 숭배가 그리고 사이비와 신천지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예배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함께 한번 이 대구 성시와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봉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헌신하시는 일남전도회 회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쓰임받고 참 후배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체로 부활절 연합예배 그걸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대구를 감싸고 안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이단과 사이비와 악한 영의 건세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남전 헌신예배와 아버지 대기총 아버지 강당교류를 통하여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구 땅이 어느새 거룩하지 못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이단 사비지 땅과 세속주의와 헛다는 건세 앞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많이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봉산교회를 통하여서 빼앗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남전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기총 마비 부활절 연합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듭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아버지의 권세들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도시가 다시 한번 거룩한 도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는 도시로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